환경은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가 99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또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 돼? 자녀가 없는데? 우리 부인이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이건 도무지 가능치 않은 이야기라고 의심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도 그가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의심할 틈을 주지 않고 그 마음은 믿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죠. 이런 기대를 하는 것부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순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멈춘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의심이나 절망도 그의 마음에 파고들 빈틈을 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성숙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소유함으로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은 그 믿음의 사람도 사탄이가 너무 틀려고 계략을 피우고 있습니다. 큰 댐이 있습니다. 물을 가둬놨지요. 물의 압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 댐에 어디엔가 조그만 구멍이 났습니다. 글로 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이 댐에 가둬둔 물의 압력이 얼마나 셉니까? 거기로 계속 물이 쏟아지니까 결국에 구멍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댐은 그 자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조그만 우리 안에 사탄의 역사와 의심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격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모르십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사탄은 너무나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아담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이 하와에게 사단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누가? 사단이. 그리고 이 하와는 또 아담을 넘어뜨립니다. 아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해도 인간 말 듣다가 자기의 믿음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조금이나 틈만 있으면은 모든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히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지 아니한 틈이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희망이 남아있을 때 믿음 지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합리적으로 이해가 잘 가니까. 그러나 극한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쓰러지기 쉽고 의심과 절망으로 요동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유람선이 있습니다. 수천 명 타는 유람선은 웬만한 파도가 와도 끄떡하지 않고 계속 질주해 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파도에 의한 롤링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배는 그 옆을 지나다가는요, 굉장히 요동을 치게 됩니다. 파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믿음이 작으면은, 혹은 우리의 믿음이 말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이 되면은 우리는 요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나름대로 항변합니다. 어떤 교인이 자기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시험에 합격커녕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헌금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며
믿음에 흔들리고 신앙에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나름대로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이 진짜 믿음을 흔드는 이유일까요? 아닙니다. 진짜로 믿음을 흔드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감동,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지면요, 사람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을 따라다니며 죄를 감당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땐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믿음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동역자 바울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님과 골방에서 1대1로 진지하게 만나지 않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랑과 신앙 안에서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이유는 뭔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지금 몸이 좀 아프면은 어떻고, 고난이 좀 있으면 어떻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이 가장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화성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윤석열 씨라는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서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예요. 내가 소아마비인 내가 어떻게 남의 담을 넘어서 가서 이런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사흘 나흘을 잠을 안 재우면서 계속 물으니까 나중엔 자기가 혼미해져가지고 경찰이 묻는 대로 무조건 예의할 수밖에 없더라고 합니다. 근데 20년 지난 다음에 DNA 검사를 통해서 진짜 범인 이춘재가 잡혔잖아요, 여러분. 결국에 윤석열 씨는 형무소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그에게 어느 정도 보상은 해주겠죠. 억울하게 감옥에서 20년 살았으니 그 젊음을 다 보냈지 않습니까? 기자가 그 일을 찾아서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 얼굴까지 인터넷에 나온 거 봤습니다. 그 기자가 당신이 이렇게 억울하게 형무소에 나오긴 했지만 이 20년 동안은 억울하게 살았는데 당신은 어떠냐라고 질문했더니 이분이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냈잖아요. 그는 말했습니다. 내게 100억을 주고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내 인생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님, 당신에게 만일에 누군가가 20억을 준다고 하면 20년 동안 감옥에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역질문을 그 사람이 했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청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3세 젊은 나이로 아무 죄도 없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에서 이 첫사랑에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내 인생과 바꾸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감격이 사라져 버렸어요. 언제가 우리는 세상살이 때문에 찌들다 보니까 이런 예수 믿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세상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다음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우리에게 너 예수 믿고 완벽한 삶을 살아, 이걸 요구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래, 너도 잘못했지, 다 이 세상은 의인은 없어, 다 잘못한 사람 투성이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우산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우산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용서를 받으라.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복음은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죄로 볼 때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그럼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복음 안에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린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은 잘 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잘못하면서 회개하지 않을까요?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보고 심장과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 많은 지역에 교회는 세우지만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칭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마음은요, 길가의 밭처럼 세상살이에 굳어져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두고 주님께 이 여인을 우리가 돌로 치우리까 마르오리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을 가지고 여인을 때려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다 돌을 내놓고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가 돌을 들겠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우리는 돌을 들어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때리는 건 잘합니다만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복음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예수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때때로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때때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살이에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죠. 잘못 아닙니까?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마음속에, 겉으로는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잘못, 도사리군 잘못을 바라보면서 그걸 지적하며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 마음이 깨끗하면 그릇이 안이 깨끗하면 겉은 자동으로 깨끗해진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도 잘못이죠. 하나님보다 세상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죠.
한 주간 내내 주의 말씀을 떠나 살면서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세상 산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추억보다 더 붉고 목장보다 더 검은 죄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걸 내놓고 용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되었던 시절입니다. 텍사스 주로 가는 한 달리는 열차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백인과 흑인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은 아주 덩치가 크고 우람합니다. 흑인과 치고받고 하다가 결국 흑인이 쓰러지고 백인이 그 위에서 흑인을 때립니다. 그러다가 백인이 자기 옆에 있는 칼을 빼가고 흑인을 심장을 찌르려고 들었죠. 그때 이 광경을 보던 그 칸에 같이 타고 있던 목사님이 잽싸게 뛰어나가서 그 백인이 내려치는 칼에 자기 손을 대서 목사님 칼에 찔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 백인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벌렸으니까 가버리고 성질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고통스러워 있다가 일어난 흑인이 한참 일어나보니 자기 가슴에 찔려야 될 칼이 바로 목사님 손에 찔린 겁니다. 흑인 청년이 너무나 감사해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는 어차피 흑인이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목사님 따라가서 목사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따라갈 간절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일하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 버릇 쉽게 남 못 줍니다. 사람이 여기 있는 흑인은 워낙 난폭하고 고집이 세다 보니까 가끔 목사님 앞에 자기 주장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집을 피울 때는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손을 다 걷어가지고 흑인 대신 칼에 찔렸던 손 자국이 있잖아요. 이걸 다 보여줍니다. 그 흑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 팍 숙이고 순종하고 간답니다. 내 멋대로 살고 고집을 부리다가 때때로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양손에 못 박힌 손과 양발에 못 박힌 그 팔과 옆구리에 창 찔린 그 옆구리를 바라보며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부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한한 보혈은 우리의 죄와 율법과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코로나 사태를 이용합니다. 코로나를 사탄이 죽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은 코로나를 이용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용했듯이 코로나를 이용해서 가정과 정서와 경제를 파괴시키고요,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인 생활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은밀한 죄악들을 십자가 밑에 다 청산하고 말씀으로 방역하여 영적으로 건강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이삭이 태어나니까 25년 동안은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자녀 준다는데 안 주는 거 보니까 엘리에셀을 양자로 해서 후손 삼을까, 또 하가를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자, 이래가지고 두 부부가 맨날 궁시렁궁시렁 하다가 이런 잘못만 했어요.
왜 두 부부가 궁수렁댑니까? 머리를 맞대고 25년 동안 기도를 했어야죠.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원천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의 백신이 되기도 하고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켜주는 최상의 방패가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 했죠. 기도는 외상이 없다. 기도가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데 왜냐? 우리 세상 살면서 오늘의 우리의 축복된 삶이 있잖아요. 여러 면의 축복된 삶이 저절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 축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의 삶이고요. 아니,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의 축복의 삶이 진행된다고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황금 열쇠이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바쁠 때, 피곤할 때,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할 때 더더욱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은 내 영혼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탄과 불행이 어느새 찾아와서 우리의 영혼을 막 흔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얻는 것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깊이 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드릴 때 마귀의 진은 무너질 것이고 하늘의 문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기도를 대신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주님의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숨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다 성령 충만받은 다음에는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전과 후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도 말씀드렸듯이 25년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많은 기도 생활이 없어졌겠죠. 우리 모두 다 지금 당장 열매나 응답이 없다고 서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 기도하세요. 가정 식구들이 모여 기도하세요. 현장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하세요. 금요 기도도 하세요. 어디에 모이든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직장 가서도 기도하시고 사업장 가서도 기도하시고 어디서든지 우리는 등산 가서도 여러분이요 저 등산 위에 올라가서 조용한 장소에 앉아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럽디다. 자기는 주일마다 등산 가서 맨 산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대요.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냐 그랬더니 산이 높으니까 또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 잘 들어줄 것 같아서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등산 간다고 하는 참 어불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기도가 식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몸에 이상이 느끼면 어떻게 지요?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합니다. 다 하잖아요. 내 영적인 모든 요소를 한번 종합병원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의 대속에 영적인 감각이 식었는지 뜨거운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부족을 고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 생활이 드려야 되는데 영적으로 기도 생활 안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둔감해진 내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는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 모든 의식, 모든 삶의 패턴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은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강한 반석과 같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